네, 오늘 9월 6일입니다. 샘터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14번째 주일 273장 찬양하시면서 임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오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감리교 교리적 선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홀수본어를 제가, 짝수본어를 여러분들이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며 계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욕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 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오늘 성시교독문은 65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49편 성서 일과에 따른 선정입니다. 시편 149편 교독문 65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부랑으로 결박하고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본디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장으로 우리 송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체계 영원 무궁하게 가시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에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감사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아버지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오늘도 사도로서 전진하는 저희들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뜻에 따르는 제자가 되시게 도와주시고 그 뜻을 이루는 사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부족한 것 많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함께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가 좀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함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정답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9페이지. 네. 172페이지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오늘은 성경 봉독을요, 설교 전에 안 하고 설교 후반부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아마 더 큰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펴놓으시고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저희가 그냥 세상 사람 그리고 사도로서 분명히 달라지는 점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어느 사람을 선택할 거냐. 인간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선택할지 아니면 세상에 주는 욕망의 힘을 선택할지, 이거는 우리의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세상에서 주는 힘을 받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쓴뿌리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떠한 트라우마,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나는 그런 쓴뿌리들, 그 쓴뿌리들을 살아가면 결국 내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그 쓴뿌리가 없어지고 다시금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다시금 거듭난다, 다시금 태어난다 라는 순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관점이 내 욕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쓴뿌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근데 이게 또 내가 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보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내 마음의 쓴뿌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회개할 거리가 생각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지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 즉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섭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게 돼 있어.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걸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훈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이것이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죠. 내가 이게 힘들고 막 주저앉고 너무나 힘들어도, 성령님께서 나를 더욱더 예수님과 닮아가게 하려고 내 쓴뿌리들 다 제거해 주시는 훈련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믿기면, 이게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견뎌낼 수 있죠. 왜요? 나중에 더 좋아질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에서 사도로 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만 남기기 위해서. 마지막에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사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빌립 스토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인데, 빌립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은 사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게 빌립을 표현할 때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란 말이죠. 성경 문절 구절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이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채택되기에는 빌립은 그리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좀 내 뜻대로 이렇게 탁탁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계산에 좀 빨라야 되는 것이고,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느린, 왜냐하면 자기의 자아 욕구가 완고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 이해가 도리어 느릴 수밖에 없죠. 아닌데 이건 이건데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적을 행하실 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라고 나오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네, 200데나리온의 떡 정도 되면 또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 빌립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채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가장 큰 소망. 나중에 내가 정말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라든지 내 자녀가 정말로 잘 되는 것이, 아니면 내가 정말 건강해서 오래 살아야 하는. 그러니까 정말 내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쓰시는 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가장 행복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는 것, 또 내 자녀를 크게 쓰시는 것, 내 가문 자손 대대로 크게 쓰시는 것, 내 손자 손녀 그 이후까지도 크게 쓰시는 것. 예수님께서 빌립을 먼저 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먼저 불러준 이유, 빌립을 먼저 불러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두 번째 장면을 보시면 더욱더 확고하게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에 올라온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있는데 빌립은 어때요? 그냥 일로 오세요, 내가 예수님 인도해 줄게요, 그러지 아니했다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예수님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안드레한테 물어보고, 그 물어보고 안드레랑 같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이런 성품을 보면 참 조심성이 있고, 참 이렇게 뭔가 하려 그래도 이렇게 막 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한 번에 확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너무 천천히 한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품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이게 되었느냐? 빌립은요, 베드로와 안드레랑 지내면서 어때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한 예수님의 은혜를 또 이 빌립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안드레와 이 안드레와 베드로랑 같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빌립은 이렇게 조심성이 있는 성격 덕분에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지가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성격이 이렇다, 내 성격이 저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격을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격을 완전히 바꾸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보시면 나다나엘 죄송해요. 자꾸 지난주부터 나다니엘 아닙니다. 나다니엘도 어떻게 됐습니까? 나다니엘도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어떻게 보면 조심성 있는 성격 덕분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 그것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이 빌립을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계십니까? 내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만나기 싫은 사람들. 근데 정말로 내가 얘기를 터놓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얘기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내가 어떤 매체를 많이 보고, 어떤 SNS에 어떤 사람 거를 많이 보고, 어떤 사람과 얘기를 많이 나누는 거, 어떤 드라마를 보면 그 작가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어떤 드라마를 보는가, 이것을 내가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 믿음에 좋은 친구들이 내 곁에 있는가.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붙잡아 주게끔 하는 곳. 빌립은 정말로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빌립의 세 번째 장면, 지난주에 설명했던 건데 이걸 또 다른 각도로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멋진 얘기를 해 주시죠. 천국 거처에 대한 약속,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장면, 스스로 얘기하시는 장면이란 말이죠. 여기에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중간에. 누구냐면 첫 번째가 도마, 두 번째가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와 빌립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정욕적인 인간의 마음으로서 보는 관점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와 빌립은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거든요.
도마와 빌립처럼 뭔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질문을 해. 분위기상으로 질문하지 못할 건데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뭐예요? 도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특히나 오늘 주제 빌립이죠. 이 빌립은 이렇게 의심이 들고 이렇게 궁금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곁에서 계속적으로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이 이 성격이 참 좋은 성격이에요. 처음에 지난주에는 제가 빌립을 도려 약간 나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막 분석해야 되고 자기 뜻대로 이걸 막 짜맞춰야 되고 자기 기준이 너무나 완고하고, 그런데 이 자기의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준을 예수님을 통해서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예수님 곁에 더 있어서 이분의 가르침을 더 받아야 되겠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 시대에 가장 큰 부흥사셨죠. 2018년에 이제 거의 100세 가까이 되셔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가면 우리나라에도 1975년에 오셔갖고 여의도에 몇백만 명이 듣고 할 정도로 엄청난 큰 부흥 집회였는데, 이분 목사님 설교는 사실 다른 게 없어요. 이분 목사님 설교는 항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The Bible says.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하시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보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왜 많은 은혜를 받는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물론 내 경험이나 내 어린 적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와 닿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끔 내 이 완고한 고집, 이 완고한 기준이 그것을 무너뜨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 뜻을. 그런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항상 똑같아요. 성경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그렇거든요. 사실 보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살면서도 가끔 내 뜻이 우선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적게 하고 차이가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끔 저도 그러니까요. 제 생각이 더 옳고 제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제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이런 훈련법을 이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올해 그 일산에 보면 광림교회라고, 그 박동차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그 광림교회도, 일산에 있는 광림교회도 오셔서 이제 훈련을 하셨는데, 그분 이름이 밥 캔디그 목사님.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이제 복음 전달법을 훈련해 주시는 분이죠.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을 효과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돼야 합니다. 끝. 사실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가 내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 내가 욕망을 택한 그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창조하신 그 목적성에 부합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얼마나 효과적으로가 뭘까요?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삶.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든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필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이거든요. 이 잠언필사 하시면 이 하신 분과 안 하신 분 달라져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기준을 두고 그 다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 된 다음부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막
이런 신학자 뭐 하고 얘기 듣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사도로서 소통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나에게 또 어떤 미션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겁니까? 이게 교제거든요. 물어보고 행동하고 물어보고 행동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일인 거죠. 나를 하나님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보시면 다시 한번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증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품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그 가는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짓고 하니까 점점 보이지가 않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길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해야 할 말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매일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잊게 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과 교제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그냥 마음에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 조국에 휩싸여서 세상의 것을 못 가진다고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내 자신을 비하하고 내 자신을 불평하고 얼마나 내 삶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삶, 내 삶은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삶, 내 삶이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삶,
오늘도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과 회개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도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좀 믿습니다. 좀 믿습니다.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쓰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었고, 저희들의 자녀들을 통한 또 우리 가문이 사용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도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써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실 수 있는 결단과 결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나의 믿으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주의 대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435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상황과 저희의 형편을 아시지요. 어렵고 괴롭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일주일간에 승리했다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올바른 곳에 잘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의 정말 붙들림 받은 귀한 사도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녀의 찰됨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간절히 성령님의 붙들림 받은 귀한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저희 교회 예배는 그 임내 찬송, 그리고 이제 봉헌 찬송, 폐 찬송, 이렇게 찬송이 세 군데가 있고요. 성식 교독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오늘 말씀과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한번 다시 복귀하시는,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도 그 찬송을 뭐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거나 또 이렇게 한번 인터넷으로 들어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잠언 필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10일째가 됐습니다. 2주 지났으니까 일주일에 5일씩이니까 10일이고요. 혹시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한번 잠언 필사 영상을 이제 카카오톡 저희 샘떡교회를 추가하시면 요 이제 말씀이 매일 갑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시면 그 말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카카오톡에 계속 올 겁니다. 카카오톡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클릭하시면 그날 날짜에 있는 영상이 보이고, 혹은 제 이제 샘떡교회 윤요한 검색하시면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도 자유롭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정말 잠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막 뭐 교회 막 문제가 뭐 보인다, 인터넷으로 막 그런 말이 있다 해도 저희 교회는 광화문 집회 광복절 집회 가신 분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쌓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막 휘둘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혹시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열흘 치여봤자 2시간이면 씁니다. 물론 영상까지 보시면 조금 시간이 늘어나시겠지만 2시간이면 쓰거든요. 영상을 보시고 쓰시면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인 줄 알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되시기 때문에 영상과 함께 우리 잠언 필사, 요번 기회 안 하시면 또 기회 없습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9월 생일자 나와 있습니다. 또 9월 생일이신 분들 혹시 여기 누락돼 있으시면 꼭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508장 마지막 폐 찬송하시고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 공동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어떻게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만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사도로서 이 세상의 승리를 선포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살펴주시고 어려운 것들을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것들이 있어 주께서 해주시오. 주님의 사도로서 부족한 것이 있어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죠? 앞날이 막막하고 깜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된 약속 믿고 오늘도 갑니다. 주님 힘 가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보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줄 믿사옵니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상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